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1. 성경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구약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난 성경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자체의 중요성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선 읽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하든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부분까지는 그래도 이야기식이다 보니 흥미진진하여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집중도 되지 않는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느낄 겁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왜 필요하지? 하는 생각이 고개를 썩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레위기를 읽으려고 펼쳐보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제사는 불신자나 드리는 것인데 마치 성경도 미신을 조장하는 책 같고 성경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서에서는 도통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가는 것은 물론 성경책이 날 심판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잘 다니기는 하지만 성경 읽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섬김, 봉사, 교제 등 이런 활동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은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큰맘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펼치면 잠이 왜 그렇게도 오는지 수면제가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수면제였습니다. 그렇게 졸음이 와서 성경을 얼마 읽지도 못했던 기억이 저 역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 몇 장은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어서 억지로 참고 읽은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읽고 나서 뒤돌아서면 마치 똥 누고 뒤를 안 닦은 사람처럼 뭔 내용을 읽었는지 생각도 잘 안 나고 찝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막인 수건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여전히 성경을 손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성경을 읽기 전에 우선적으로 성경을 쉽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들을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혼자서 좌충우돌하다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이고 신학적 지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꼭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신학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전반적인 것들, 예를 들면 신앙적인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이 아닌 영역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신학적인 기초 지식이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잘못된 길, 즉 이단, 사이비로 빠지거나 타락, 방종한 삶으로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신앙이 올바르게 성숙해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기초 지식이라는 말보다 이것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학적인 기초 지식이라는 말 대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도라면 누구나 다 꼭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신앙적인 기초 지식들을 전 방금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이고 신학적 지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의 교역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정통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나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이해시켜 주거나 그래 이거야, 이거, 내가 왜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대학 교수든 명설교가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열린 예배, 찬송,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성령님, 성령의 은사, 섬김, 봉사, 교제, 헌신, 11조 철저히, 주일성수 엄수, 지옥, 천국, 구원, 칭해, 기복신앙, 율법주의, 거짓신앙 체계에 대한 것 또는 특별하게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예언에 대한 것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이런 것들은 듣기 싫어도 워낙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인지라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은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알기를 원하는 지식은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거였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설명을 해주기는 하지만 내 마음을 확 뚫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원하는 이런 지식이 성경 어느 부분에 일목요연하게 눈에 띄게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내가 알고 싶은 것 중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알기를 진정으로 추구했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서적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연구하는 시간과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줄 과학적인 증거들을 모으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대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른 것들은 거의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꼼꼼히 잘 탐구하지만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줄 과학적인 증거들을 모으는 데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변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통한다는 과학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교만함이 깔려 있는 것을 정작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인지 못하는 지도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서적을 통해서 찾고 구하고 연구하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모으는 이러한 시간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도대체 성경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어쩌다가 알았더라도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나 증명이 안 되면 나 스스로가 잘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물론 무조건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고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걸 세세하게 교역자나 목회자나 신학교의 교수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질문할 수도 없고 또 질문해도 내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아는 분들을 아직까지는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만 하지 정작 내 속을 제대로 시원하게 해주는 가르침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잘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먼저 내가 지쳐버리거나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난 성경 말씀을 읽는 걸 접근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만난다면 아무래도 훨씬 빨리 친근해질 수가 있고 상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등 아주 기본적인 것 정도는 먼저 알고 성경을 대한다면 훨씬 빠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습득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상식적인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생각이면서도 누구나 다 아는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 읽기를 이렇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만약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위해 그것을 확인하면서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알게 된 일이라 어느 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내 생활 패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생활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에 알미 없으면서도 내가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굳게 다짐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탁 펼쳤다가 작심삼일이 되는 경험을 몸소 체험한 시건방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거의 이 경험에 공감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그렇게도 오래 했고 직분이 중직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묵은 예수쟁이들이 다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자기 안에 많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겉만 경건한 바리새인 예수쟁이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수건 즉 영적인 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걸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의 수준까지 오게 된 것들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인사를 곁들여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리즈로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향으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건 즉 영적인 막은 뭘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구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성도들을 출애굽시켜 광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있다가 십계명의 돌판두를 받아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한 달 넘게 같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적으로 모세의 얼굴에 비추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건 마치 난 향수를 사용하지 않지만 좋은 향수를 뿌린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나에게서도 그 좋은 향수 냄새가 스며들어 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난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 내 몸에도 담배 냄새가 배어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걸 흔히 반사적인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반사적으로만 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적으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인 오늘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적용해서 지금도 이런 모세의 글은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수건, 즉 영적인 막이 가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막이 가려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러한 막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막이 가려지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의 직분, 즉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는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이 신학교수인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안내서가 아니라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난 후에 살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크고 더 깊은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욱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를 더 또렷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을 대하듯이 하지 않고 글이나 문자를 대하듯이 한다면 그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체가 아닌 그저 글로 쓴 죽은 문자에 불과한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인정하듯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먼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영의 말씀을 육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읽으니 깨달아지겠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업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종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전부 철저히 지켜 행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의 유업이 나에게 주어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요, 그게 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활 역시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생활 패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말씀을 나에게 적용, 실천하여 살아가는 생활 패턴, 성경의 기본 틀 안에서 다른 전통이나 이성이나 경험 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적용, 실천하며 살아가는 생활 패턴. 이 세 가지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생활 패턴에 대한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려면 강함과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및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